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한 1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도대체 어떤 것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지위, 회복되어야 될 상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할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망하고 다 지금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죽을 사람 다 죽고, 도망가다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땅, 거기는 짐승들이 평화롭게 똥 누고 사는 그런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저 100년 뒤로 가봅시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또 하는 거잖아요. 7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인지 뭐 이스라엘인인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또 태반일 수가 있고요. 또 바벨론에 의식적으로 붙어서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없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괴로워 한탄하면서 명맥을 조금씩 이제 옛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기류는 우리 경상도 말로 젖을 담았다, 썩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이사야는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요걸 지금 미리 또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개 중에 머리가 톡 튄 사람, 또 신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또 그 당시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향이 있다. 이전에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그 땅을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또 예언을 하게 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을 긁어 모아 가지고 나중에 뭐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그냥 시대적인 이 연대기적인 것들은 다 생략을 하시고 그냥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무언가, 이걸 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열방 중에, 열국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유난히 이 민족만, 이 나라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이 점에서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 영광도 드러나야 되지.
뭐 대놓고 하나님에게 이런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무서운 사람이요 속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모사를 꾸미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아이고 하나님 비키세요 우리 영광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이래는 못하지만 자꾸만 자기가 영광을 취할 방식들을 하는데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지 또 명예를 엄청나게 얻는다든지 힘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야, 저렇게 살면 내가 유명해지겠다. 저렇게 살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저렇게 살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부자도 힘도 명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하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쫓아가고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인들이요 애굽에서 딱 건진받아 나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도구.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와 삶의 순종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동네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빛이 나고 그래서 열방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로 부러워서 모여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종이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가 아니고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 청직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자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변질이 돼버렸어요. 우상숭배자들로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율법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듯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미쳐버리게 한다든지 뭐 지식을 깨버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우상숭배자들을 멸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덩달아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망가다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땅은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동물의 평화로 가득한 동물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는 그렇게 지금 전락이 돼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버리고 다른 백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젖을 담았다고 할 정도로 명맥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싹 썰어갔지만 그 중에 몇이라도 건져내서 그루터기들을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회복되고 또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회복되고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노릇을 안 하고 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도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청지기로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한 그 민족이거든요. 야곱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표현을 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상 꾀를 부리면서 자기 욕심을 마음껏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밉상입니다. 밉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치면 왕따 딱 당해가지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 편에서 쉽게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졌다 이래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이 2-3살 된 애기들하고 아빠하고 주로 장난을 치죠. 입을 위해서 레슬링을 하는 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탁 잡아지면서 애기를 자기 가슴 위에 딱 올리면서 항복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진 겁니까? 기살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야곱의 길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 말씀에 또 한 면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해석이에요. 야곱이 맨날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고 맨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사람 방식으로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야곱은 이제부터 세상 꾀를 부리면서 무조건 내 욕심을 채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소비해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인이에요. 다시 과거의 야곱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꾀를 부리며 살다가 낭패를 당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선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뭘? 네가 나의 종됨을 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종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살이를 안 하면 내가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딸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가 간섭한다고, 그 집이 구속을 너무 한다고, 구속받는다고, 아유 나 집에 자유가 없어서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저기 서울역 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자유합니까? 그래요. 자유합니다. 혼자 있으니. 그것도 아이씨가 와가지고 가자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자유합니까? 죽을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자유는요, 새우의 자유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롭고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롭고, 그 사람의 자유는 어디 있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자유로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종인데 종이 아닌 척하면 맨날 하나님은 땡기고 자기는 떨어져 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좀 답답하지만 자기는 목이 부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려서 부러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진정한 지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 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범죄하여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회복해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기독교인들은요. 종을 추구해야 됩니다. 종살이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복, 뭐 하여튼 인간의 편에서 그것을 해석함으로만 다스림조차도 막 두드려 패는 이걸로 저희들이 은연중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빌립보스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그분의 마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추구가 뭐해야 됩니까? 종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종이 될 것을 추구하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종의 형체를 딱 띠고 종으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저는 바울이요. 그 사도행전 28장인가 거기 가보면요. 바울이 이 제수로 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알렉산드리아가 파선이 되고 막 그냥 갱물에 몸도 다 젖고 또 비도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요. 그냥 형편없는 그 비 맞은 그 쥐처럼 276명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바울은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 때,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뭐 그의 말이 씨알도 안 먹혔겠죠. 그러나 막상 배가 파선이 됐는데 멜리데 섬 가까이 왔고 아무도 안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기 시작할 텐데 군인들이 그러죠. 요 죄수들 일어났다가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군인 중에 최고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죠. 바울을 살려야 되겠는 거죠.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폭풍우 중에 다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 혼자만 안 죽는다고 얘기했다. 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6명이 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에 흠뻑 젖은 쥐 모양으로 이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죠.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쌍하라고 와서 불을 지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저는요, 사람이란요, 세 사람만 모여도요, 그것은 지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아주 못됐어요. 나도 못됐고, 여러분도 못됐고, 사람은 다 못됐어요.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어쨌든 머리가 되려고 하나를 자기 편에 갖다 대려고 해요. 그 276명도요,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머리가 되고 싶어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제일 당당했으니까. 수갑을 차고도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겁을 안 내고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랬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거기서 제일 머리가 될 사람은 바울이고 바울이 자기도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 아궁이에다가 바울이 이제 불이 누가 붙여야만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바울이 나섰어요. 나무가지를 또 주워 모아가지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고 넣어요. 근데 뱀이 물었어요. 뱀이. 그러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야 저 인간은 진짜 벌받을 사람 맞네. 죄인이네. 살인자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 물에서 폭풍에서 안 죽고 나왔는데 요행이 봐라. 하나님은 신은 빈틈이 없다. 살아나온 저거를 봐라. 저 죄인을 반드시 뱀이 물어서 죽게 하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톡 털어버렸습니다. 그건 털고 뭐 2분, 3분, 4분 들들들 떨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다. 신이다 그래요. 여러분, 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되지 않겠나. 자기가 신은 아니지만 내가 체부다. 내가 머리다. 그 사람은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머리로 세워줘야 되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발바닥일 뿐입니다.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저는 비가 와서 다 덜덜덜 떨고 굿살생 살아남았으니 한기가 들고 오한이 들고요. 그럴 텐데 다 처져 있는 그때에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을 닮았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무를 모아서 또 불을 붙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한 온기를 좁혀주려고 하는 종의 형체를 예수님이 보여줬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종처럼 살았던 사람, 나 그 한 장면이요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요래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기를 어디까지, 신의 자리까지 높여주잖아요.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뭘로써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떻게 안내를 하지? 사람들은 몹시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서울시장인데도 뭐 안내를 하고 띠를 두르고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나 다 알 텐데 그 꼭 띠를 둘러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목사가 집사님 띠 두르셔야 되죠. 야, 내 서울시장이야. 집사라고 하지 마. 그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인기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거든 종이 되십시오. 세 사람이 모이거든 종이 되려고 하십시오. 누가 머리가 되려고 땡기면 튕기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존경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이미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지금 주저앉아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돌아오라 그럽니다. 무조건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내가 다 구름 속에 가두어 버렸다. 뭐 빽빽한 안개 속에 가두어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한마디로 허물과 죄를 내가 이미 사했으니까 너는 지난날의 일들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자의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 그 당자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줬더니 며칠 안 가서 싹 모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타향에 갑니다. 타향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죠.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돼지하고 막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죠. 너무나 신세가 처량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한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 보자. 이 둘째 아들은 참 용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요,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이 뭔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렸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볼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가는 날부터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소유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가도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십니까? 나는 죄를 수천만 번을 더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또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모든 인류가 수천 수억만 번의 진던 죄를 다 그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무조건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세 아닙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까? 하나님 만세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3.1절 되면 대한독립 만세 하지 말고 하나님 만세 하면 좋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건 굳이 안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세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늘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표현이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종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한번 방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안 다니시니까 한번 딱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찌된 바인지 어느 날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죠. 그 며칠도 따라서 나도 갈래 하고 갈릴리로 다 갔어요. 그 갈릴리 가서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시간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쯤에 어선풀이 할 때 아침을 만들어서 베드로를 부르죠. 그 아침을 먹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요, 참 계면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뭔 말입니까? 주님, 솔직한 얘기로 내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내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만큼이 안 됐어. 요 모양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안 사랑했으면 3년을 뭐하러 따라다닙니까? 그죠? 사랑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사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요, 그런 거 책 잡지 않고 탓하지 않고 예수님 뭐랍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진짜 똑똑해가지고요, 나는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어, 니 내 사랑하나 물을 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낭패죠. 그래도 베드로가 용감하게 자기 솔직한 감정을,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래,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도 나는 이만큼 네게 사명을 준다고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너는 이제는 수제자 하지 말고 맨날 제자들 양말 씻어주는 제자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래 안 하잖아요. 여전히 수제자로서 살게끔 해주시잖아요. 돌아가면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기쁨의 찬양을 함으로써 회복을, 종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징은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아이씨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예배 드립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요. 인상 확 쓰면서 하는 거 못 봤어요. 막 춤을 추면서 뭐 더 할 거 없느냐는 식으로 덤벼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종의 특징인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영광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큰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누가 아이고 열심히 헌신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 안에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니 이런 감격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행복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에 어디 지금 정확한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이런 그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어서요. 이런 시를 하나 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래 못합니다. 지금 그 시편의 제목이요.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피해서 굴에 숨었어요. 지금 숨도 안 쉬어야 되겠는데 죽을까 봐서 한 번 숨을 이렇게 쉴 정도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고 밑에서는 지금 온갖 수풀을 뒤지는 사울의 군사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어디 있냐 이놈 자식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하면서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거기 숨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목동일 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줬지.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너무 피곤다 힘들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쳐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시는가 보다. 야, 내가 이래 죽을 뻔했고 저래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내 같은 목동 하찮은 사람 하나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워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또 자기가 숨었을 때 사울이 옆에 와서 자잖아요. 그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발견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곰곰이 생각을 하면 곰다리가 4개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오늘 보세요. 소리를 내어 노래를 해도 들킵니다. 그런데 비파를 불고 수금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한테 대번에 들키고 대번에 잡히고 대번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확정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 나 죽기 전에 멋지게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나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드럼 두드려주면 더 할 수 있고요. 옆에서 사람들이 함께 붙어주면 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슬프면, 기분 나쁘면, 어려운 일 생기면, 마음이 상하면,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찬양합니까? 나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없을 때 하겠습니다. 우리 약간 얄팍한 확정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앞에 있는데도 짠 하고 사울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먼저 안 나타나고 사울이 나타나서 자기 목을 댕강 칠 텐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지위가 뭡니까? 왕입니다.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다리를 쳐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은 탁 근엄하게 이렇게 다녀야만 백성들이요, 위험 있는 왕이라고. 위험 있는 왕은 되지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절 매지 않겠어요? 나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앞에서 절절 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덩달아 춤을 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쁨과 찬양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